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31절에서 46절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31절에서 33절 그리고 40절과 4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Go Together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들의 소명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참 무거운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가볍게, 이 가볍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쉽게 풀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장을 다 해제하시고,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잘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고요. 목자가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리를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요 하나의 의문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왜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었는가? 오늘 말씀을 좀 흥미롭게 우리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저희 동산지기들과 함께 대만에 고궁박물관을 갔던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죠. 그때 한 동산지기 이야기도 했었고 기억나세요? 네,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은 안 밝혔죠. 네, 그 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제가 참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안내를 하던 가이드가 진짜 제가 만나봤던 사람 중에 정말 최고의 가이드였어요. 너무 설명을 잘해줬는데, 그때 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그 중국의 많은 조각품들, 그림, 이게 작품들을 보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대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이 작품을 봐야 이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사라고 하는 작품을 설명을 해줬는데,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저기 보세요. 이 비사라고 하는 것은 사자의 몸통을 하고 있고요, 용의 얼굴을 하고 있고, 봉황의 날개를 달고 기린의 꼬리를 가진 형상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상스럽게 생각하는 동물이 비사랍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비사를 옥황상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귀여워해줬답니다. 그런데 이놈이 귀염을 받는데 아무데나 가는 데마다 이게 대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이 비사의 엉덩이를 딱 치는 순간 항문이 닫혔어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세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먹기는 먹는데 배설을 하지 못하는 게 되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의 생각에 이 비사가 먹기만 하고 배설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질을 모으고 나가지는 않으니 부자가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혹시 저희 세대만 해도 기억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예전에는 이사를 하면 이사 가는 집에 선물을
성냥을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성냥을 선물한 이유는 우리들이 흔히 어떻게 알고 있냐면 불같이 일어나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성냥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보여줘 보세요. 비사표 성냥. 옛날에 성냥을 선물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불같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개념보다 이 비사라고 하는 것이 부자가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사표 성냥 이후에 우리나라에 유엔 성냥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성냥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비사표 성냥만 선물한 게 아니라 그냥 유엔 성냥, 다른 성냥도 그냥 선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본래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고궁박물관에 가면 최고의 보물로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추 비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비치예요. 저게 조그맣습니다. 한 30cm 조금 더 되나? 저게 굉장한 보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게 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어떤 정도의 보물이냐면 저 옥을 조각할 때 칼로 한 게 아니라 옥이 보통 강도가 7 정도, 다이아몬드가 9 정도 된다니까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저걸 그 당시에 청나라 시대에 실을 가지고 다 조각을 했답니다. 저 배추의 모양의 여치 귀뚜라미가 아주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조각품을 볼 때 지금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 보면 저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물관에 가서 작품을 볼 때에는 진나라 시대의 작품을 볼 때에는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수준에서 봐야 그게 얼마나 굉장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 작품 역시 청나라 시대의 사람들의 수준에서 볼 때 저건 엄청난 작품이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세, 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우리들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우리가 365일 매일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참 굉장히 흐뭇하고 가슴 뛰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목사니까 그 말씀을 해설하고 노력하면서 우리들의 지혜가 넓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어도 돼요. 편안하죠? 네. 재밌죠? 네, 오늘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만 탁 이렇게 이제 속에 들어오면 돼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이에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토플 시험 보고 준비를 다 해서 미국에 갔는데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도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93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에 한국은 미국 사람들에게 88년 올림픽 이후에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국 학생들에게 주는 그랜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는 장학금이 있었는데 제가 간 그 무렵에는 학교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주는 그랜트라고 하는 장학금들이 다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 사람이 너희들도 미국 사람들과 똑같이 실력으로 승부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된다고. 저는 아이 둘을 데리고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유학을 갔는데 이게 먹고 사는 게 당장 문제인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유학 가 있을 때 생활비나 학비를 보내주시지 않았으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수강 신청을 하고 나면 지금 생각해도 제가 스스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지혜로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강 신청을 하고 나서 그 과목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보다 먼저 공부한 한국 선배 목사님들에게 혹은 선배에게 가서 이분은 어떤 상형이고 어떤 글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쓰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들었어요. 그리고 뭐 대학원 과정은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페이퍼를 주로 쓰는데 그분이 잘 쓰는 용어, 그분이 좋아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페이퍼를 이렇게 썼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면 그 페이퍼에 그 교수님이 빨간 글씨로 영어로 HUMN 이렇게
이러면서 느낌표를 주면서 점수를 굉장히 잘 줬어요.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원 과정에 거의 올 A를 받고 공부를 하고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유학생을 했거든요. 제가 참 지혜로웠다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어떤 사람이냐면 교수하고 싸우는 사람인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내 소신인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소신을 가지고 소신이 다른 교수 밑에 가서 공부를 해요? 소신과 맞는 교수에게 가서 공부를 하지. 그리고 제가 후배들에게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학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학문의 완성이 아니니 학위를 받을 과정에는 교수에게 잘 마치세요. 그리고 학위를 받은 다음에 자기 공부를 시작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에 진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미련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왜 이 단어를, 왜 이 양과 염소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진의를 우리들이 알 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오른편의 양을, 왜 왼편의 염소를,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러면 목자가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왜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었을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신다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을 오른편에 둘 것이며 어떤 사람을 왼편에 둘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늘 bad,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오른쪽은 좋은 것이고 왼쪽은 나쁜 것이에요. 그러면 양의 좋은 것은 무엇이고 염소의 나쁜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사람을 오른쪽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가서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오른쪽에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나를 목마를 때 헐벗을 때 나를 돌봐줬어. 그런데 오른쪽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근데 임금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세운 거예요. 자, 반대로 42절부터 43절 똑같은 말씀이 이제 대꾸처럼 나오고 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리고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하고 왼쪽에 염소를 구분해 놓는 자리에 그 사람들을 놓으셨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푼 자들을 양에 비유했고 왜 나그네와 헐벗은 자를 돌보지 않은 자들을 염소에 비유했을까? 이것이 풀려야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흥미진진? 네, 이거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잘 가세요.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모르겠네. 네, 잘 오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른쪽과 왼쪽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객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양보다 염소가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 염소는 양보다 훨씬 더 나은 점이 많이 있는데 왜 마지막 때의 임금은 이렇게 분리를 했을까?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들을 다 이렇게 못 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인들이 평생에 한 번쯤 성지순례를 할 수 있다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말 잘 들어올 수 있겠다. 제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지금은 이렇게 현대화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텔아비브라고 하는 큰 도시도 생기고 예루살렘도 신예루살렘, 구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조금만 나와도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들과 베두인들을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키울 때 양 3마리랑 염소 1마리 정도의 비율로 양과 염소를 키웁니다. 자, 이러한 배경은 다른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 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양 3,000마리에 염소 1,000마리. 보통 이런 비율로 양과 염소를 함께 기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염소가 이 양과 염소를 섞여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 치우는 걸 보면 되게 양들이 이렇게 몰려다닙니다. 이렇게 뭉쳐다닙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여름이 되면 무지하게 덥습니다. 햇볕이 정말 뜨거워요. 근데 우리나라의 여름 생각하면 굉장히 습도가 많은데 이스라엘은 무지하게 덥지만 그 예루살렘 주변은 습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양들이 뭉쳐 다니는 이유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양들이 뭉쳐 다니는 이유가 더워서 뭉쳐 다닌대요. 그 털 많은 양들이 더워서. 이유는 뭉쳐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뭉쳐 다니다가 그늘이 생겨야 시원하기 때문에 뭉쳐 다니면서 그늘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양이 털들이 많잖아요. 그늘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이렇게 부대끼고 같이 뭉쳐 다니다 보면 상처가 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염소를 그 안에다가 함께 키우면 염소는 무리지어 다니지 않고 혼자 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저 사이에 들어가서 양들을 띄워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늘도 만들지만 서로 상하지 않도록 염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가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염소는 고집불통이고 양은 순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에게 목을 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양처럼 목자를 잘 따라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탁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풀을 먹이고 하는데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면 양은 겁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염소가 옆에 있으면 양들이 염소 옆에 와서 안심한답니다. 이쯤 되면 염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염소는 양의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 증거가 또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기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염소는 양의 우두머리로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제가 염소 예찬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히려 염소는 양들의 모범이 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 풀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우기 때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풀이 자라지만 건기 때가 되면 다 메말라 버려.
아무튼 양과 염소를 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목자는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을 데리고 이렇게 가면서 풀을 뜯게 하는데, 양은 풀이 있으면 풀을 뜯어 먹는데 풀 잎만 뜯어 먹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다 뽑아 먹는답니다. 그래서 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풀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염소를 먼저 이렇게 가서 염소에게 풀을 뜯게 하면 염소는 풀의 잎만 뜯어 먹고 절대로 뿌리를 뜯어 먹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염소가 먼저 풀을 뜯는 걸 보면 양이 따라한답니다. 와, 그러니까 염소를 먼저 이렇게 풀을 먹이게 함으로 인해서 양이 그것을 따라하게 하는 것. 이쯤 되면 염소가 거의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을 가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산들이 아니라 계곡, 골짜기 이런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풀을 뜯으러 다니는데 계곡 낭떠러지를 가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이고 있죠? 자세히 보면 저기에 양과 염소들이 가고 있는 곳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저런 것들이 차를 타고 가다 그냥 보여요. 저 계곡을 따라, 저 절벽을 따라 길들이 저렇게 나 있어요. 근데 저 길을 내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염소입니다. 양은 절대로 혼자 저 길을 가지 못합니다. 염소가 저 길을 가야 양이 그 길을 따라 저 길들을 만들어 놓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왜 목자는 양을 오른쪽에 두고 염소를 왼쪽에 두어서 양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염소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염소는 양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염소가 양보다 훨씬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것, 모범적이기는 하지만 염소는 양이 가지지 않은 어떤 이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요, 양과 염소를 다 이렇게 치고 이제 풀을 먹이고 마지막에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목자는 마지막에 다시 양과 염소에게 먹을 것을 준답니다. 그때 먹을 것을 줄 때 목자는 양과 염소를 딱 분리해서 준답니다. 이유는 양은 새끼 양이나 상처를 입은 양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는데 염소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답니다. 먼저 가서 먹는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양보다 염소가 훨씬 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양은 약자에 대한 배려, 새끼에 대한 배려가 있어서 양보하는데 염소는 지극히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너희를 분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염소가 가지고 있는 좋은 리더십, 이것이 천국에 가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양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의 딱 한 가지 그 점을 보시고 내가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연약하고 병든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것 하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우리들이 소명을 갖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일의 기준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능한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잘하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참 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민낯을 보았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제일 힘든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가 이거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거 아니야?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 아니야? 아니, 어떤 데는 뭐 흔히 말하는 마트나 백화점에 오면 사람들이 저렇게 디글디글하게, 지하철에 사람들이 저렇게 꽉 차서 저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아니 예배 시간에 마스크 다 쓰고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데도 야, 이걸 못 드리게 하는 거, 이건 뭔가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우리들 속에 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분노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비교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는지, 이게 우리들에게 잘 용납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 교회에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손해를 받냐, 내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찾아야 되느냐,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이 신앙의 정당성,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이 많은 것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물으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뭘 했니? 너희 뭘 했니? 죄송합니다, 제 말에 조금 거슬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 가운데 너희들 모여서 어떻게 예배 드렸니?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의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 무엇을 했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목사님이 2019년에 신간을 하나 썼습니다. 복음이 울다. 제가 작년에 이 책을 보았어요. 이 책에 거룩한 부담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네팔 지역의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돌아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단기 선교를 떠났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네팔의 마을에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서 3주를 히말라야 산을 걸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3주를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이렇게,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는 미국 교회에 진짜 성경에 없는 것들로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있는 우리들이 성경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함께 그 히말라야 산, 그 네팔 지역을 단기 선교로 지났던 에런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지막 그 나라를 떠나기 위해서 공항으로 오는 그 도중에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에런, 당신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나요? 에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만 하기가 지긋지긋해서요. 제 자신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절박한 세상 속에서 실제로 사역을 하기보다는 사역에 관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에 있게 되었어요. 히말라야에서, 네팔 지역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민낯,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 2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명, 이것은 어떤 것에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소명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작은 곳에서 우리들이 출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소명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제가 굉장히 즐겨 보는 그 신문의 섹션 중에 하나가 매 주말에 조선일보에는 아무튼 주말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 늘 한 주에 한 사람씩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해 보았던 그 신문에 강남에서 피부과 원장을 하던 어떤 의사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은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로 있는 젊은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강남에서 피부과를 하면서 이분은 특별히 이제 모발 이식에 특화된 분이었고 돈을 참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 복도를 걷고 있다가 휘청했어요. 어지러웠던 거죠. 병원에 가봤더니 쉬라고, 너무 일을 많이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그 무렵에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아버지에게 자기 발표회를 하는데 좀 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갔답니다. 근데 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보게 돼요. 우리 아빠가 정말 바쁜 사람인데 오늘 와줘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 그때 이분이 결심하죠. 쉬어야 되겠다. 그때 진주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전문의를 찾고 있는데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급여는 일반 전문의들의 50%에서 60% 정도 되는 수준에. 근데 이분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지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진주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그 다음 스텝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의사들을 찾고 있는데 사람들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너는 죄송합니다. 이 어머니의 얘기예요. 피부과 의사가 돼서 돈만 벌려고 했지 너는 도대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의사가 되려는 생각이 없었다. 너 좀 제대로 의사가 되려면 외과를 해야지. 돈 벌 생각만 했냐. 이런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던 거죠.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이분이 크리스찬이라 교회를 가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웬만하면 네가 해라. 웬만하면 네가 해라.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 가게 됩니다. 신문 기자가 묻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위대한 일을 꿈꾸지도 위대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내 건강과 자녀를 위해 시작한 일 가운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할 때 그런 음성을 듣는 거. 웬만하면 네가 해라.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이 강하게 와닿았어요. 웬만하면 네가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명,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은 어떤 커다란 일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소자 하나를 위해서 하는 그 일, 웬만하면 내가 해라. 이 말씀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을 것 같게 이야기를. 지난 월요일에 제 아내하고 둘이 있다가 점심에 교회 직원들도 출근을 안 했고 둘이 밥을 좀 먹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식당을 찾아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로.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순대국밥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야, 이 시기에 줄 서 있어. 나도 서야죠. 줄 서가지고 이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비면 들어가고 하는데 직원이 제 뒤에 있던 그 손님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인사를 하고 막 이러더니 아니 세상에 제 앞에서 그 뒤에 있는 사람에게 자, 요번 자리가 비면 여기로 가시고 저한테는 그 다음에 일로 가세요 하는데 제가 내가 먼저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아유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거기 가게 해서 거기 앉아있는 내내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가장 불편한 게 한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야, 이 줄 서 있는 이 가운데 이 판교에 있는 이 식당에 야,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거 내가 먼저 왔는데요. 이거 참 이건 내가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나는 이 조그만 자리 하나 손해보는 것도 나는 참지 못하고 이거 내 자리 찾아 먹어야 되는 이게 난데 이게 참 부끄럽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은 진짜 작은 것 하나 가운데서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들이 작은 것 하나들을 우리들이 참 무시하고 살아가며 큰 사명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네가 해라. 웬만하면 네가 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명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